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하다가 보면 10초 만에 하는 요리, 5분 만에 배우는 영어 같은 제목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든지 빨리 하고 싶어 하고 쉽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사실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통해 근육을 기르려고 해도 하루 헬스장 갔다 오면 근육통은 생길지 몰라도 당장 멋있는 근육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며칠 아이에게 잘해줬다고 해서 그 아들이나 딸이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데 수많은 부딪힘과 도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차 깊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시험받고 자라는 장면과 또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에 언급되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당시 유대인들의 이방 세계 중에서도 가장 더럽게 여기고 배척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시는데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여인이 당시 유대인과는 원수 관계에 있는 지역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여인이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멸절시켜야 하는 대상이었던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민족의 출신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원수나 다름없는 민족의 이 한 여인이 유대인의 언어와 바로 그들의 표현법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자 제자들은 그 여자가 시끄럽고 불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여자를 보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픈 딸을 가진 엄마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와 부정적인 그러한 반응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치유해 주셔서 자신의 딸이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계속되는 가나안 여인의 외침,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그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문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자녀는 유대인을 뜻하고 개들은 이방인을 뜻하는데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이방인을 개에 비유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정서, 혐오의 정서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이 당신께 도움을 청하는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하며 모욕하셨던 것은 실제로 그녀를 멸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 거듭되는 거절과 이러한 멸시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굉장히 큰 시련이고 굉장히 큰 아픔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28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의 간절한 호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유대인과는 완전히 원수로 지내며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가나안 족속처럼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처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지나온 삶만 돌아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고도 끊임없는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질 때도 참 많고,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도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자격도 또 공로도 없는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바랐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죄악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죄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는 죄를 깨달아 알아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깨끗함을 얻게 될지라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호소하는 믿음의 생활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시험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은 결코 의미 없는 고통만을 안겨주는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 이후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의 큰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그처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시험이 그들 앞에 찾아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했던 아브라함이 그랬고, 포로가 되어서 타국 땅에서 수도 없는 시기와 질투와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다윗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진실한 것인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엄청난 인격 모독을 듣고 기분이 상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 시험을 참고 견뎌내었을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물론 힘들고 지치며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가장 먼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해내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시고 또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기적의 현장은 사흘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각자 먹을 것을 어느 정도는 가져왔을 테지만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해왔던 음식이 다 떨어져 굶주린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배고픔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배가 고플 때에는 평소보다 훨씬 감정이 예민해지고 판단도 흐려지고 기본적인 예의나 배려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도 배고픔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배가 부를 때 해야 할 정도로 배가 고플 때는 감정적이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를 닮아 그런지 저희 애들도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얼마나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난리인지 모르는데 제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에 크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다니던 이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배가 고파도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배고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고픔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본문 3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아멘. 제자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겠느냐 말하며 좌절합니다. 사실 이 발언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들의 이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이전보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하지만 39절에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흩어버리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바로 이 기적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떡이 있으면 모이고 떡이 없으면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물론 기적을 맛보고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명하시니 여전히 광야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일 만큼 떡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은 연약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실적인 상황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 달랐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떠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의 곁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끝나는 순간마다 항상 무리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마을로 돌아갔지만 제자들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을 계속하여 지켰습니다. 이것이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 커다란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분짓는 것은 나의 믿음이 커서, 능력이 커서, 은사가 많아서도 아니라 끝까지 붙어 있느냐 아니냐, 이 작은 차이가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가 다시 찾아오면 우리는 또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에는 너무 큰 문제라서 큰일이 났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 약한 기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큰 어려움 중에도 내가 함께 있었고 그것을 넉넉하게 해결하지 않았니?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고 광야가 막막해 보여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곁에만 남아있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크지 않고 약하더라도 결국 주님만 떠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떡 때문에 모였다가 떡이 없어지면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무리가 아니라, 비록 믿음이 약해도 자주 흔들려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광야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그 기적은 언제고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